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관련한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쿠르드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쿠르드족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중동 관련해서 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작년 2019년 그 11월쯤에 쿠르드족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부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면서 이게 좀 일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북부 시리아에 있는 크루드족은 미국하고 동맹군입니다. 국제적으로 이제 테러 집단으로 규정됐던 IS 괴멸 전쟁 때 이 크루드족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했거든요. 어, 그들이 주둔하고 있는 북부 시리아의 미군이 철수함으로 터키 군대가 그곳을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졌던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죠. 그때 우리나라 이 국제면에도 이 크루드족과 관련된 기사가 상당히 많이 언급됐던 적이 있습니다. 크루드족은 중동에 있는 대단히 큰 민족입니다. 전체 한 4천만 명 정도가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국가, 민족국가를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크루드족이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아르메니아 이런 여러 국가에 나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쿠르디스탄이라고 원래 그 지역이 그 민족이 살던 땅인데 이제 국민국가가 생기면서 그 민족이 이렇게 여러 국가로 분할되게 됐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그 시리아 난민 기사가 많이 날 때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터키 해변에 어린 남자의 시신이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인 그러한 뉴스로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 주인공 아이도 바로 크루드족이죠. 어, 시리아 내전으로 걸어서 터키까지 가고 심지어 유럽 결국은 이제 독일까지도 걸어서 이동한 시리아 난민 중 상당수가 쿠르드족입니다. 독일에 한 50만 명 살고 있다고 하죠. 크루드족 하는 것은 민족과 언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들이 어느 국가의 국민인가 아니면 그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종교를 믿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니죠. 크루드족은 민족과 언어에 대한 정보입니다. 물론 대다수 크루드족은 수니파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 미군이 철수했던 북부 시리아에 있는 크루드족이 있는데 그 중에 8명 중에 1명은 놀랍게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교리적 확신 가운데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통계상 그러한 것이죠. 제가 이제 크루드족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있는데요. 예. 독일에서 출간된 크루드족 성경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개혁 성경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이나 요한일서 5장 7절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일치합니다. 자, 대다수가 수니파 이슬람을 믿고 있는 크루드족과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크루드족 하면은 이슬람교니까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안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크루드족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아주 우호 관계에 있고 동맹 관계라고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북부 시리아에서 작년 연말에 미군이 철수하자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이 크루드족에 대한 지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치인들은 공공연하게 말을 합니다. 크루드족의 독립국가가 세워진다면은 그 크루드족의
국가를 첫 번째로 인정하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 크루드족 사람들도 자신들 말로 믿을 거라고는 산맥밖에 없는 크루드족이, 왜냐하면은 이 산악 민족이죠. 믿을 것이라고는 산맥밖에 없는 크루드족에게 홀로 지속해서 서 있던 나라가 한 나라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중동 문제,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여러 문제는 이게 종교 문제만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와 국가의 문제이고요. 민족과 민족의 문제이고요. 또 거기에 역사적인 그러한 맥락이 아울러 있는 것입니다. 자, 크루드족은 자신들의 역사를 자기들은 고대 메대 사람의 후손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몇 가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자신들은 고대 메대 사람의 후손이라고 가르치는 자료가 이렇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메대 사람이라는 건 누굽니까? 우리 구약 성경, 특히 다니엘서 같은데 메대 페르시아, 바빌론을 무너뜨린 다음의 패권 국가가 메대 페르시아인데 바로 그 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도 크루드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주장하듯이 만약에 현대 크루드족이 정말로 고대 메대 사람들의 후손이라면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 미래의 역사와 관련해서 현대 크루드족, 고대 메대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가장 멀리서 왔던 사람들도 메대 사람들이었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는데 그때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이 바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죠.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현대 크루드족들이 고대 메대 사람들의 후손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 크루드족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예언서, 특히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에서 메대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제는 그들이 주장하듯이 현대 크루드족이 고대 메대인의 후손이라면은 이 현대 크루드족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 지역의 뉴스를 읽으실 때는 종교 문제만으로 바라본다면은 제대로 독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이고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이고 거기에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대다수가 수니파 이슬람을 믿는 민족인 크루드족이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상당히 밀접하고 동맹관계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